오늘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종종 인생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바다가 늘 평온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또 위험에 처할 때도 있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왜 내 인생에 이 바다가 잔잔하지 않고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떤 때 심하면 막 다 토하고 기진맥진하고 결국에는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람은 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봄에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모짜리를 하려면 모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닐을 다 이렇게 칩니다. 근데 그 비닐을 오전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오후에 하자. 그러면 오후에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는 잠잠하지만 오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요. 봄에는 오전에는 잠잠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덮는 거는 오전에 해야지 오후에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오후에 못 해요. 이럴 때는 오후 전에 바람이 잠잠하지만 오후에는 불어요. 이거는 그냥 그 계절에 당연한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바람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풍랑이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일어난 바람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바다에 왜 이렇게 풍랑일까? 바람이 불 때가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잔잔한데 왜 내 인생의 바다는 이렇게 바람이 부나?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바람이 부는 요나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이 광풍으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무슨 놀이동산 가면 일부러 막 흔들리는 것도 타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타고 그것도 마음에 안 차면 막 더 신나는 거, 더 스릴 넘치는 걸 막 타죠. 저는 예전에 그 청룡열차라고 처음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만 봐도 무섭고 그거 겨우 탔는데 한번 그 에버랜드에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탑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한번 타려고 2시간 동안 기다려서 겨우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서 그거 한번 탔더니 2번 다시 탈게 못돼요. 막 속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그거를 5번씩 타는 사람은 뭐 이상하다. 체질적으로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근데 여자들이 그걸 잘 타요. 남자들은 2번 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자들은 2번도 타고 3번도 타고 막 타요. 그러니까 꼭 남자가 더 강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왜 약하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군 비행사도 여자들이 충분히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타는 사람이 남자보다 훨씬 잘 타는데 그거 이렇게 막 공군 비행사 시험 볼 때 막 기절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절대 기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 비행사도 충분히 훨씬 더 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막 스릴 넘치는 거를 일부러 가서 타기도 하지만 그거 왜 안전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 청룡열차가 뭐 이렇게 선로를 이탈해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이렇게 관람차 같은 게 가다가 쓴 적은 있어도 떨어졌거나 무슨 뭐 청룡열차가 떨어졌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사우나 들어가면요, 그 뜨거운데 이렇게 막 30분도 있고 1시간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분들이 잘해요. 남자들은 그 뜨거운데 아주 뜨거운데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황토 무슨 숯 계속 이렇게 살이 막 익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가만히 뒤집어 쓰고도 다 들어가 나와서 땀도 안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강해요. 저는 근데 거기에 한 30초도 못 있어요. 그냥 나와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문 열고 나오면 시원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지. 만약에 실제 그 막 건조하고 뜨끈뜨끈하고 막 목이 타고 그런 데 가서 실제 우리가 한여름이 그렇다 그러면 5분도 못 버텨요. 근데 작정하고 들어가니까 견디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놀이동산이 아니고 작정하고 잠깐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이 진짜 흔들리고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근데 그 요나가 탄 배에는 요나만 탄 게 아니죠. 요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그 사람들도 다 광풍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광풍은 그냥 아침엔 잠잠하더니 오후에 부는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불게 하신 바람이에요.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 이 배에 돛을 팽팽하게 해가지고 배를 막 밀어줄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배를 뒤집어 버릴 만큼의 광풍, 광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이에요. 배가 이렇게 너무 흔들려 지금 이건 위험해. 제가 이 바이킹을 타도요. 바이킹을 못 타는 이유가 여기 뭐죠 여기? 월미도 바이킹이 한 번 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바이킹이 분명히 이렇게 끝에 타면은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에 타면은 턱에다 걸려가지고 이게 빠져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이렇게 해서 턱에다 걸리는데 뭐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계속 타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붙잡아서 하는 거지 이거 분명히 사고 나 이건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 위험한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동그란 거 막 사람 태우고 막 이렇게 의자 들썩들썩거리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풍랑은 뭐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합니까? 아이고 너 이거 위험하다고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이 풍랑을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배를 흔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침몰시킬 정도의 바람을 붑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이에요. 봐주지 않는 거죠.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불게 하시는 바람이냐?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흔들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바람이냐? 아무도 찾지 않는 저 배 밑창에서 숨어서 잠든 요나, 이 요나를 흔들어서 깨워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이죠.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의 처음 앞부분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오죠. 이렇게 방주에 비가 다 그치고 나중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밖으로 내보낸 동물입니다.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묻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보내진 새가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노아의 뜻대로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죠. 물론 드러났고 안 드러났고 상관없이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새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노아의 이 비둘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곳으로도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또 가는 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죠. 뭐 하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착 맞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 한 가지에 그거 맞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이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묻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뭐가 하나 착 맞아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로 갔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전혀 비둘기같이 안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번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 이름이 김치국이에요. 다스릴지 나라국. 그 친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냐 지금 꼭 그렇진 않죠. 다 그냥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붙인 거지 뭐 다 그렇지 않죠. 제 이름은 동수. 동쪽에 빼어날 숫자. 제가 이 동쪽에 정말 빼어난 이름이 됐느냐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릴 때 기도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잘 노력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름하고 정반대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가졌던 마음, 기대, 소망, 기도에 합당하게 최소한 집에 가오였으면 기도 제목이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가 뭐 우상을 숭배했느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굳이 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관심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도망가죠 지금. 그리고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지금 막 침몰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짐을 던질 정도로 배를 무겁게 하면 금방 침몰하니까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어떻게 이 풍랑을 견뎌보려고 하는데 배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요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다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와서 노를 젓든 뭐 돛을 피든 뭐 물건을 던지든 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유일하게 요나만 아무것도 안 해요. 배가 침몰하는 거에 자체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침몰하면 침몰하는 거지 뭐. 사실 자기 때문에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도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다 기도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막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막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없으면 들어본 신이라도 그냥 생각나서 뭐 살려달라고 그냥 뭐 천지신명이요 아니면 뭐 빗자루 신이든 무슨 뭐 우리 조상 신이든 뭐 그냥 뭐 구할 때 있으면 뭐 다 구해요. 막 살려달라고. 어? 몇백 년 전에 죽은 그 어떤 무덤 앞에 가서도 빌잖아요. 영험한 기운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굿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도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거기 가서 나에게 기운을 달라고 막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살아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데 요나만 기도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어떤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많은 우상들이 그렇죠. 자기가 깎아서 물론 정성을 들였겠죠.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신령해. 왠지 아주 그냥 깊은 아주 그런 신령한 뭐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내가 만들어서 한 건데. 거기에 무릎 꿇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고 막 이래요. 어쨌든 살아보려고 다 기도를 해.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알죠?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를 누가 압니까? 요나가 알아요. 왜? 이 풍랑은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기 때문에 무슨 악한 마귀가 날 죽이려고 막 욥을 죽이려고 막 마귀가 막 하듯이 그게 아니고 이 바람은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풍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세우려고 나를 깨우려고 부르는 바람인 거를 요나는 알기 때문에 백날 바알한테 빌어도 백날 누구한테 가서 빌어도 백날 빌어도 천날 빌어도 소용없다는 거를 요나는 알아요. 누가 기도해야 이 풍랑이 그치냐? 요나가 기도해야지 그쳐요. 그것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풍랑이 그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밖에서 막 땡땡땡땡 치고 막 아무리 밖에서 난리가 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그런다고 바람이 그치냐? 절대 안 그친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 풍랑을 하나님이 불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요나만큼은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풍랑이 다 그칠 거를 요나는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이 풍랑에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가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 수백 명이 막 지금 막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를 알고 누구한테 빌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느냐? 요나처럼 광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의 자격도 있고 기도의 사명도 있는 사람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기도의 자격도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요나같이 잠을 자고 있는 이게 게으른 겁니까? 죄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아주 죽도록 싫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막 어디다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알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겁니까? 다 죽게 그냥 두는 게 잘하는 겁니까?
나가기 싫다고? 어떻게 보면 이 배 밖에는 어떤 자리가 만들어졌냐면 기도회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회의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모두가 다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아니죠. 각자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회 자리가 막 열려져 있는데 요나만 기도회에 참석을 안 해. 저는 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종 우리나라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광화문이든 종로든 조계종에서 나와서도 기도하고 원불교에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카톨릭에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개신교에서도 나와서도 기도하기도 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 꼭 거길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길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기도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냐. 저도 지난번에 광화문을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력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나가지 못한 그래도 어떤 근데 그거 했던 안 했던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놓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을 놓고 정말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를 모르는 가운데서 어쨌든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하고 있는 자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요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딴 일이나 하고 그냥 나는 몰라.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헛속으로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도하지 않고 난 몰라. 나는 그냥 이건 할래.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것도 실제 배 밑에서 잠을 자니까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배는 흔들리죠. 세상이 흔들리는 건 아는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 어떤 사람이 배 밑으로 떨어져 죽는지 누가 헤어졌는지 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모르지. 배 밑창 들어가서 붙잡고 흔들리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제가 전에 조암 살 때 이름 잊어버리네. 무슨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전쟁 때도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대요. 거기 서해안에 왜 전쟁이 났는지 몰라요. 다 알지. 근데도 산이 있고 그 안쪽에 바닷가 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이 한 20여 가구 있는데 전쟁 때도 몰랐대요. 거기는. 거짓말이겠지. 무슨 모르긴.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흔들리는 거 다 아는데도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는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 배 밑창에 들어가면 배 흔들리는 건 알지만 바깥의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듯이 설교도 듣기 싫고 성경도 읽기도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더 싫고 찬양하는 것도 다 싫고 밥하는 것도 싫고 청소하는 것도 싫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서 손을 딱 떼고 다 싫어요. 팔짱 끼고 마음대로 해. 난 싫어. 난 조용히 있을래. 아니면 그냥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배밑창에 가서 그냥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잠 자는 거예요. 배밑창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눈까지 감아요. 이미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배밑창에 들어가서 눈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거긴 그래도 뭐 살만한가 보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막 등지고 하나님도 다 싫고 그냥 왜 날 이렇게 피곤하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나를 부를까 봐 그냥 깜짝깜짝 놀래. 나를 불러서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실제 이런 마음으로 너무 힘든. 근데 그 힘든 게 어디서 다 왔느냐? 하나님은 니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는 저 사람이 미워요. 그냥 나를 거기를 야 화해해. 난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다 싫어. 왜? 뻔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이거 사람이 무거운 짐만 짊어져야 힘든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하고 자꾸 상대하게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무도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시골이나 혹은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오히려 도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도 그저께 누구 이렇게 만나니까 누구의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안 돼요. 야, 세상 참 진짜 좁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충청도 사는 사람하고 서울 사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친하대요, 거기다. 그 실험됐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는지. 근데 최소 3번 정도만 이렇게 건너도 누군지 알아온다는 거예요. 4번, 5번, 6번만 이렇게 누구만 건너도 다 알아요. 그렇게 찾는데요. 도심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죠. 그래서 나를 상관하지 않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것까지는 말해. 요나같이. 요나도 말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은 말해주기 싫어. 그 이상의 질문을 받는 것도 싫어요. 그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묻는 것도 싫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더 깊이 묻는 거, 누가 나 참견하는 건 다 싫어해. 마지막으로 요나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이 요나에게 가가지고 배미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 왜 자냐 그런 말이에요. 각자 다 이 선장은 이방인이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배에 탄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하는데 바람 멈추지 않아요. 자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야, 넌 믿는 신도 없어? 이거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 책망을 받아. 야, 너 왜 기도 안 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 사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특별히 평생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을 어떤 특별한 사명을 딱 받는 순간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방인이 야, 너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이 혼란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며? 너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그냥 자기 먹고 자기 살자고 그냥 그런 욕심만 부리면서 살고 어떻게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며? 근데 어떻게 왜 네 하나님한테 넌 기도도 안 하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한 것도 사실은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때였죠. 그때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냥 뭐 복을 준다고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그런 개념이 있긴 있지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복은커녕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물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서양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재산도 지켜주고, 청나라 때 청일 전쟁이 있었죠. 그때 평양에 어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 갈 때 교회에다가 보따리 해가지고 돈꾸러미까지 보따리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비단 목포까지 다 거기다 두면 안전하다 해가지고 땅 밑에 숨겨둔 것도 아니고, 땅 밑에 많이 숨겨뒀죠. 다시 오면 캐려고. 근데 그때는 교회에다가 막 다 쌓아두고 갔어요. 근데 청일전쟁이 끝나고 들어오니까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아가서, 교회는 재산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주고 이런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된 그런 역사도 있어요. 기록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재산도 보호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생명도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실제로 막 목숨을 걸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찬미가라는 찬송가의 첫 장이 우리 고종 황제 폐하 만세 뭐 이런 찬송가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왕을 위한 찬송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찬송가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매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 민족과 왕과 자기 가정과 자기 생명과 왕의 생명과 나라의 민족의 생명, 이 운명을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다 의병도 나가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일단 지켜야 내 우선들이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인들도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애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다 뇌물 주고 자기 기업 살리려고 오히려 이 나라보다도 기업이 더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은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전파가 잘 돼서 예수 믿게 된 것들은 정말 이 민족이 이 풍랑의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가정을 실제로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낸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그렇죠, 마땅히 그렇죠. 나 때문에 지금 배가 풍랑해서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내가 기도해서 풍랑이 멈춰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가야 배가 안전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죽게 된 사람들 모른 척하는 거, 그게 다 죄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그냥 뭐 잘 되고 안 되고 차원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도 관심 갖지 않는 거, 그거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듯이 여러 가지 풍랑으로 나를 이렇게 깨우고 계신데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그 풍랑이 실제 집이 지진까지 흔들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내 친구가 어려움 당했다든지, 어제 며칠 날 그 장례실 갔다 왔는데 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막 심란해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모르고 난 몰라. 그리고 그냥 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설교지만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소식을 통해서든 누군가 나는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정말 도전을 받고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나를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흔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꽉 잡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냥 있지는 않는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 나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알면서도 나는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뭐 안 해도 돼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저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럼 굳이 뭐 깨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들어주실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잠을 깨라고 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지금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내 모임이,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만 기도하면 다 풀려질 일인데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배 선장에 내려와서 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기도 안 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기도하면 될지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친구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무기력하게 어떤 때 의기소침하게 난 다 싫어요. 난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요. 난 그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풍랑으로 깨우시고 어떤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우시면 우리가 그때는 탁 깨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얼마나 거룩한 도구입니까?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